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26절이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쿨론의 구준엽이라는 가수는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을 못 지은 사랑을 이어가려 한다며 많이 지나간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 제가 결혼을 제안했다. 그녀도 받아들여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기사 내용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수뇌보의 대명사로 구준엽이 그의 연인과 이제는 반지 대신 아예 손가락에 반지 모양의 문신을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새겼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손바닥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스라엘의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의지로 시작됩니다. 자녀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넘치는 진노로 잠시 얼굴을 가리셨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고난이 장기화되면 쉽게 체념하고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시온을 잊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시온의 자녀들이 무수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들의 거처가 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게 한 열방은 도리어 시온을 자라도록 돕는 이가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팔린 백성들을 건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낳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미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무너진 성벽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4절 15절 보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잊으셨고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가혹하고 힘겨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남의 땅에 끌려와 살고 있으니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예 생활이 지속되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잊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선 13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선포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히브리어 동사 라함은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과 동일한 어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태에 품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젖먹는 자식 같은 시온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에게 견주어지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모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잊으셨다는 이스라엘의 의심과 불평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태에서 낳은 젖먹이를 키우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 자신이 그의 백성을 결단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 가장 숭고하며 강한 것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소재로 하여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표현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원문상 이 문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나는은요, 문장 구성상 없어도 되는 단어이지만 주어를 강조하기에 사용된 인칭 대명사이고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와 부정어로 아니라는 no라는 히브리어 로가 결합한 형태로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만큼은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간파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 모니터에서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저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조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은 가끔씩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겼다는 것은 문신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인이 찍히거나 문신이 새겨진 노예는 단번에 그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내려가서 자기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종의 위치에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치를 낮추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 비유적 표현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자손을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바닥은 신체 중 가장 잘 보이는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코 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는 대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때로는 그들에 대한 징계로 나타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그들은 수많은 반란 가운데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사생아가 아니고 아들이기에 때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 성도의 이름 하나하나를 굵은 대못으로 선명하게 새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 손에 새기기 위해 당신의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선명하게 새겨졌는지 못이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관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잊으실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을 확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온을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 결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기원전 6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한 채로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결단코 단절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항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이 말은 간격이 끊이지 않고 언제나 계속되는 상태를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사람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젖먹이를 잊은 부모가 어디 있으며 못된 자식이 되는 걸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떠나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열방의 왕과 왕비를 양부와 양모 삼아 양부모 삼아서 양육하고 돌아올 때는 이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살 장소가 비좁을 만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번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둘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지않아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사람들이 찾아오고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와 황폐한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신부로 변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며 시온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본문은 파멸과 항폐로 인해 낙담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기대감을 품고 눈을 높이 들어 사방을 살펴보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는 예언에서 사용된 두 개의 동사 모두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는 미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발생할 것을 강조하는 예언적 완료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직 미래의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발생할 것을 강조하는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본절의 예언이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백성의 눈앞에서 유린당해도 속수무책이었던 무능력한 시온을 영화로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십니다. 그 땅을 항모하게 한 대적은 쫓아내고 하늘 백성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교회에 대한 나의 자부심과 소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 번째, 약속의 땅의 재번성과 열방을 중심으로 선민이 받을 영광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이 다시 번성하고 선민이 영광을 다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약속의 땅의 재번성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온을 기억하시고 시온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올 뿐 아니라 너무나도 돌아온 이들의 수가 많아서 그들이 거처하던 땅이 너무 좁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는
덩 비고 적막한 곳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 터져 나갈 것 같은 곳입니다. 적막한 곳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며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하고 옛말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현상을 포로 중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현재의 초라함과 적막함에 압도되어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예루살렘을 미리 내다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열방의 중심으로 선민이 받을 영광의 재약속입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의 깃발을 들어 보이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해방의 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 백성을 억압하던 왕과 왕비는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백성들이 생명과 자유의 땅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짓밟히고 빼앗기며 살았지만 왕의 자녀처럼 살 것입니다. 선민을 포로로 삼은 강하고 두려운 자로부터의 선민 구원 실현의 약속입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대적의 진과 속박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빼내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마다하지 않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강한 자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참된 구원자임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이 믿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이요, 새 주인은 페르시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알게 되는 여호와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자의 구원자, 모든 자의 구속자, 모든 자의 전능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구원자와 내 구속자는 모두 2인칭 단수 소유격으로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고 구속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요구하십니다. 현실 너머에서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부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안다고 고백한 히브리서 기자처럼 현실 너머에서 출발해 현실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인 길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황폐하고 적막하여 파멸을 당한 땅이 영광의 땅으로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 피에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자손을 잔인하게 사륙하던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자멸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절망이나 포기란 단어를 생각하고 그로 인해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밤이 깊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없듯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절망적인 일, 낙담케 하는 일, 불안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어두운 일들은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에 몰아넣으려는 악한 세력인 사탄의 권세와 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머니보다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애절하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녀를 어머니가 외면치 않고 처절하리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그 자녀를 보호하고 구원해내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부끄러운 수욕과 그 처절한 고통을 다지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 이 큰 구원, 이 큰 승리의 증거가 있는데 어찌 절망하겠습니까? 어찌 낙담하겠습니까? 그 큰 능력의 팔, 그 애끓는 자비의 품에 안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서 어미가 자기가 태에서 낳은 자식을 잃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행여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들이 잊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 십자가의 대못으로 새기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고통과 잠시 동안의 아버지 힘듦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는 아버지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